할렐루야! 네. 자, 옆에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뭐가 떨어졌어요? 당신의 아름다움. 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주셔서. 저도 민망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뜨거운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지만 사실 찬양을 드릴 때에 퍼포밍을 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프레이즈가 돼야 되는데 퍼포먼스가 되는 교회가 정말 많은데 정말 따뜻한 찬양 또 은혜로운 찬양 인도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소개받았던 것처럼 오창훈입니다. 저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주로 설교자이기보다는 가르치는 자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몸을 비트신다거나 이제 제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눈을 감으신다거나 그러시면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아마 시편 23편을 설교하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반 정도는 설교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인간이 어떤 말씀을 하려고 시편 23편을 들고 왔느냐? 글쎄요, 한번 오늘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말 여기에 나온 이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 다윗은 도대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온전히 보고서 이런 시를 쓴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있어요. 즉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너무 편안하고 또 정말 이렇게 자신의 가장 왕으로서 이렇게 축복받는 그 위치에서 그 시를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요?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아버지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한 글자로 헐이라고 하죠. 그죠? 헐,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왕궁으로 쳐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신을 갔어요. 자, 이 다윗의 장인어른은 또 누구였죠? 사울이었잖아요. 그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행했다고 하면 정말 많이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가장 풍요롭고 성공했을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고 낭망되어지고 힘들 때에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과 예수님 이 삼각관계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는 뭐냐면 based upon 여기 영어가 우리 어린애들이 없어졌네요 갑자기. 자, 우리 하나님께 안김으로, 우리 펜이 있으시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안김으로 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께 안김으로 해서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여기다 가슴에다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전기가 올 거야. 우리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안김을 통해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으니까 양의 생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양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약한 동물입니다. 보호색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빠른 발도 없습니다. 사자나 호랑이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그죠? 뭐 인왕산 호랑이, 여러분 인왕산에 호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가보면 양의 숫자가 사람의 인구를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도 많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약한 동물인 양이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렇게 많이 번성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강합니다. 저를 이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분별력 있고 스마트하게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오래 못 가. 그런데 하나님, 저는 누가 봐도 억울합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 생활이 누가 봐도 어렵습니다. 저는 누가 봐도 학교에서 뒤에서 새는 게 빠릅니다. 저는 한 번도 풍요롭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길게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1절 우리가 봤어요. 여호와께 안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께 안기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편 23편 2절로 6절까지는 도대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야? 이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 우리에게 안김을 통해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펜이 있으시거나 셀폰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좋으시겠어요? 안김을 통해서 2절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제일 첫 번째로 안식을 주셨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얘기는, 쉴 만한이란 얘기는 그 전에는 쉬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환란이 겹치고 힘들고 지쳐서 정말 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이죠? He makes me lie down. 우리 기억하잖아요. 중학교 때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 동사로서 누군가 하기 싫어도 force하거나 강제로 했을 때 make라고 한다. 그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강제로 눕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의 네이처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양은 슬림하지가 않아요. 배에 아주 팻이 정말 많아가지고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눕는다라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냐면 잘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라든지 이 악한 동물들이 양을 치러 왔을 때 빨리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눕는다라는 얘기는 목자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쉼을 강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배 때도 잠을 자고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혈압이에요. 그러면서 저녁에 아침에도 맨날 늦게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무리 성을 쌓아도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이 아무리 정말 눈을 부라리고 뭐 정말 이렇게 경계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호와의 안식을 바라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저의 기도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Sometimes 저는 제 기도를 녹음을 하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제 기도한 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저거 하면서 내 스케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알아들으셨죠? 라고 하는 것 같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께 아주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투투투투투투투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를 삼는 성도들은 안식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of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내가 너에게 rest를 주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쉼을 거부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은 쉼을 거부했어요. 여기에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있으니까 너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싶어진 거야. 하나님이 다 공급하여 주시는 거 말고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거가 뭐예요? 내가 할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게 라고 반항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일 중독은 멍청한 사람들은 웬만해서 걸리지 않습니다. 이 일 중독은 미련한 사람들은 걸리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걸리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나 아니면 일하면서도 나름 성공하고 나름 잘했다라는 분들이 일 중독에 빠지기가 쉬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래요. 내가 부임한 뒤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일을 하게 돼. 더 많이 일을 하게 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 3일씩 집에서 안 자고 교회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러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가족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최고의 풀밭, 최고의 쉴 물가는 누구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일 중독하면 한 일 합니다. 정말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30살 때 미국에 와서 이제 영어도 못하죠. 미국에 사돈의 팔촌도 아무도 없죠. 또 가져온 돈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줄여야죠. 잠을 줄이고 그냥 또 공부를 했어요. 남들이 30분이면 읽을 책을 영어 안 되니까 3시간 정도 읽어야 무슨 뜻인지 겨우 알까나 물까나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중독 그러니까 잠을 잘못 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한 3시 이전에 잠을 자면 내 마음속에 되게 불편함이 있었어요. 내가 잠을 자도 되나 이런 것들. 이 멍청한 머리로 석사를 2개 받고 박사를 하나 받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양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자기 머리를 신뢰하면 안 돼. 그냥 목자를 신뢰하고 누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아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레스트를 한다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어서 내가 그만큼 세이프하고 시큐어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이게 이리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옆집에 있는 목자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내가 아무리 곤하게 자고 있어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발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랬는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양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르는 방향 감각이 없는 길치예요. 이 양처럼 길치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살 길을 찾지도 못하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 골짜기에서 헤매다가 죽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양은 겁이 아주 많은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집단 행동을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양이 독초를 먹고 죽으면 이제 먹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너도 나도 따라서 먹고 죽는데요. 한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글로 안 가야지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보는 양 보신 적 있어요? 양은 어디를 보죠? 땅을 봐요. 그러니까 앞에 가고 있는 양의 꽁무니만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양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의 생명은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인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목소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목자의 말일 수도 있고, 첫 번째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는 텔에 따라서 움직이고, 세 번째는 truth에 따라서 움직여요. 트렌드는 무슨 말이에요? 유행이요, 유행. 이게 좋구나. 이게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구나. 한국에 가니까 이 연예인병들이 걸려가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다녀왔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 되고 싶니? 나는 연예인이요. 뭐 되고 싶니? 연예인이요. 그래서 지금 뭐 가수 되는 그런 학원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조카들도 갑자기 가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여동생이 매지하고 인해갖고 바로 학원에 보내.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 수 있어. 한 달도 안 돼서 아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큰 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들도 나 가수 되고 싶다는 거예요. 누나가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여동생하고 매지는 정말 똑똑해. 바로 학원에 보내. 그래서 보게 해. 다른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얘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뒀어요. 트렌드라는 게 진짜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 있느냐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요즘 핫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핫한 게. 한국에 가니까 블랙이 인기예요. 에브리바디가 다 블랙을 입었어. 전부 다. 난 무슨 장례식에 온 줄 알았어요. 다 블랙이야. 어르신들부터 애들까지 정말 다 블랙으로. 2년 전에 가니까 헤어스타일이 전부 다 이 바가지 머리로 해가지고 다 똑같고. 한국은 이 트렌드에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내 사람의 심리가 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안전하려면 남들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도 항상 조심해요. 우리 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내가 정말 트렌드에 따라서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아들이 트렌드를 안 따르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고 저도 트렌드가 아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텔이에요. 트렌드와 상관없이 집안에 아주 엄격한 아버지가 계신다든지 어머니가 계신다든지 해서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은 상관없이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삶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대학을 정하는데 30초,
그리고 전공을 정하는데 20초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10초 걸렸어요. 1분 안에 제 진로를 결정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저는 학력고사 시대였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기 전에 너무 많이 아팠어요. 시험 보기 전날 막 고열로 기절도 하고 시험을 보는데 OMR 카드로 답을 옮기는데 정신이 반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답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문제지를 보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시험을 너무 망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과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는 일어 일문학과를 가서 일본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이 일본 사람들을 정말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일본어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안 돼. 딱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시험도 정말 너무 많이 못 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다른 전공을 해서 하게 됐어요. 이 텔 무섭고요. 마지막으로 truth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지난번에 간증했을 때 여러분들 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어요. 한국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영어와 문화를 가르칠 사람을.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17,00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Lord, you have to send somebody. Lord, somebody has to dedicate his or her whole life teaching English and culture to future Korean missionaries. 계속 기도했어요.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제가 아닌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소서. 어느 날 7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그게 너야. 그랬을 때 누구요? 쟤를 보내소서라고 했는데 네가 가라 그러니까 네 저요? 그럼 내가 어떻게 가요? 저도 아마 트렌드와 텔을 따랐던 것 같아요. 트루스를 따르려니까 일단 뭐 해야 돼요?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앞이 막막해요. 저희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일단 뭘 해야 돼요? 그만둬야 되잖아요.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대요. 저는 운동장에서 놀았고 저희 아내는 전교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그지 깽깽이 같은 게 갑자기 비전을 가졌다고 그냥 갑자기 나 미국 가서 공부해야 돼. 정말 이 트루스를 따른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내가 갑자기 유학을 가야 되겠어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제 원래 별명이 CD 플레이어였거든요. 학점은 C하고 D만 맞아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공부하겠다라고 유학을 가겠다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 제가 Yes, here I am.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도 양심 있죠. 양심 있지 저를 보내소서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따졌어요. 하나님 요렇게 해서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렇게 해서 저는 그 가운데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따져도 하나님께서 이유를 하나하나 대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니?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트루스를 따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이제 솔로몬이 갓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이런 것들 하지 아니하고 뭐를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그런데 요즘 바뀐 개역개정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Discerning heart.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듣게 해주십시오. 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이 가장 먼저 구했던 그 지혜는 뭐냐면 잘 듣게 해주십시오. 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 잘 듣게 해주십시오. 이제 비즈니스를 새로 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곳이에요 저곳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맨날 we are too busy talking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가버리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so busy talking to God, 하나님께 말씀해버리고 막 일방적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듣는 마음에서. 목자가 이 자기의 양이 자기를 몰랐겠어요. 이 뚱뚱해갖고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뚱뚱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잘 알았지만 아 그렇구나, 나는 나를 지켜주는 내 목자가 계시니까 목자가 일어나, 도망가, 위험해, 이런 말만 하면 바로 일어날 거야. 목자에 대한 음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은 어디에서 온다? 안식은 어디에서 와요? 잘 들어야 목자에 대한 신뢰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생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안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안정. 여호와께서 우리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거의 죽어간다라는 자가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소생시키다를 히브리 말로 슈비라고 하는데 너무 웃긴 게요, 소생시키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던 길을 돌이키다, 돌아오다, 회개하다, 회복하다 라는, 즉 여호와께 돌아가다라는 뜻이 바로 이 슈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뜻은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왜 제가 이걸 안정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혹시 이 중에 뭐 간호사분들이나 의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이 되었을 때 뭐라 그래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죠. 맥박이 안정을 되찾고 혈압이 안정을 되찾고 다른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소생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트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라고 하는 나쁜 짓을 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을 하거나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 죄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차 레일 위로 다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길로 다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소생시키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라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안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되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는 길 잃어버리면 집 나가도 돌아오는데 양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양이 바른 길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은 바로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을 되찾는다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안정이라는 뜻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호와께 안김으로 내가 안식을 얻고 안정을 갖고 이제는 안전을 확보한다는 뜻이에요. 레스큐를 해준다는 것인데,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 내 실패, 취직의 문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우리 회사가 문을 닫아가지고 제가 잡을 잃게 됐어요. 근데 잡을 얻으려고 하니까 나이가 많다고 새로 직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팔자에 없는 제가 얼리 리타이먼트를 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만나는
배우자가 정말 너무 아닌 거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학업이 안 되는지. 저희 아버지는 재물의 복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뭐 이렇게 집 장사 같은 것들, 집을 팔고 그러면 집을 막 빚을 내 가지고 집을 건설해서 다 예쁘게 하게 놓으면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집이 절대 안 팔려. 그래서 쪼들리다 못해서 원가 밑으로 팔게 되면 또 정부에서 또 다른 막 시책을. 그래서 전 아주 조용히 우리 아버님이 우시는 눈물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에. 정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와. 내가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있어요.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7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우리 삶이 참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이렇게 평지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양들이 평지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새로운 풀이 자라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험하여서 해를 당할 것 같지만 목자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런 기후를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키가 작고 가시덤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양은 온몸이 뭘로 덮여 있죠? 양털로 덮여 있어요. 근데 양이 길을 잃어가지고 이런 가시덤불에 그냥 스떡돼 버리면 목자가 들어가서 끄집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를 말해요. 이렇게. 그래서 양의 모가지라든지 양의 다리를 이렇게 탁 걸고 쭉 빼내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목자의 막대기는 약 2피트 정도 되는 막대기인데 이 끝에 금속이 달려 있어가지고 일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헤아려고 할 때에 동물들을 쳐서 무찌르는 그런 막대기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그런 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다윗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만한 흙수저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He is the King of Kings. 그죠? 하늘의 보좌를 내리고 오셨는데, 그래, 내가 까짓거 뭐 땅에 내가 인카네이트 해주지. 근데 그곳이 어디였었어요? 말구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해산하신 어머님들 계시지만 자녀를 말구이에서 낳아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잉태됐을 때 삶을 살았는지. 아기가 잉태가 되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축하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안 한 이 여인이 잉태를 해서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태아 속에서 우리 아기들 잉태하면 뭐 여기도 귀 청진기를 해갖고 요즘 막 음악도 들려주고 보면 안 돼, 좋은 거 봐야 돼, 뭐 좋은 음식만 먹어야 돼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타와 멸시를 받으며 태아로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잘하는데 또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야 어린애들 다 쳐 죽여 그래가지고 바로 또 이 남의 나라에 가서 또 잘하고, 예수님이 또 마지막엔 또 어떻게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쵸? 제가 제일 화나는 게 뭐였냐면, 저는 진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싫어할지 몰라요. 그 가난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정말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근데 사진을 찍는 게 그냥 내 동네, 우리 동네가 다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사진을 없는 게 이상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정말 사진기가 없는 서울의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중학교 정도 되면, 졸업식 되면 짜장면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 짜장면이라는 건 아무 때나 먹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냥 본인이 가난했던 얘기를 또 딴 사람들이 해요. 근데 진짜 저분은 그거는 가난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가난했다는 얘기를 막 할 때마다 내가 막 괜히 화가 나는 거야. 당신이 진짜 가난을 알아? 이게 이제 가난했던 자의 자격지심이죠. 예수님 좋습니다. 자,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어떤 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음파. 그렇게 해야 네가 사는 거야. 어떤 신은 이야기해요. 자, 봐봐. 내가 수영을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해봐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수영을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해봐. 어떤 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던져줘요. 자, 여기에 교본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 No. 누군가가 드라우닝해서 죽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 왜요? Why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에도 함께 계시죠?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이제 뭐 어느 여인이 꿈속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두 쌍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여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발자국이 두 쌍에서 한 쌍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업고 갔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안수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데, 아니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게 하시지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나를 따로 떨어지게 해가지고 나 밥이라도 좀 편하게 하시지, 하루 종일 무슨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풀을 뜯고 이렇게 왔는데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잔치를 베푸시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당당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네가 그렇게 좌절시키려고 했던 저 성도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다. 네가 맨날 멸시하고 낙담시켰고 모멸감을 주었던 그 성도가 내가 핏값으로 준 그렇게 귀한 나의 성도이다. 제가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이 미국에 있는 30명의 이민자들의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아주 뛰어난 공헌을 하신 30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 I know him, but he doesn't know me. 우리가 닥터스 어포인먼트를 하려고 해도 와, 뭐 3개월 기다리래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3개월 기다리래요. 피부과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최소 2달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부가 간지러워 죽겠는데.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I need you right now.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래, I am available. I am always available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베푸시, 그게 바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그렇게 나의 원수 앞에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제사장이다. 꺼져라 이 마귀 새끼야. 길 건너 원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잔치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천국에서 열리는 잔치가 아니고 전쟁 중에 열리는 파티예요. 왜요?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몸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 사탄이 보고 있는 앞에서 수고했다, 잘했어, 이제 왕처럼 먹고 즐기는 거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overflowing이에요. 잔이 가득 찼는 게 아니고 넘쳐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잔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잔이 텅 비어서 내 잔을 좀 채워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예수님, 내 잔이 너무너무 공허해요. 내가 이런 물질이 있고 그래도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하고 종교 지도자로 성공했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율법 지식이 많은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찾아와 그 잔이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수를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그네는 아무리 돈이 많고 나그네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하여도 나그네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쵸, 집이 없어요. 나그네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고달프고 지친 하루가 끝났습니다. 산 비탈도 지나갔고 산기슭도 지나갔고 위험한 골짜기도 통과했고 이제 배불리 먹고 집에 왔어요. 목자가, 이 양들이 목자에게 이런 말씀을, 목자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이제 먼지 툴툴툴 떨어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잘 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거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요? 아니,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건 근심 많지, 걱정 많지, 걱정하지 마. 너의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이야. 그쵸? 비관론자의 특징이 뭐예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마지막이 안 좋을 거야. 이게 비관론자예요.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낙관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힘들구나. 내가 어렵구나. 그러나 나의 엔딩은 항상 어떻게? 해피 엔딩이구나. 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에 거할 소망이 있는 자는 항상 밝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따르리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나의 평생토록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This is our destiny. 우리의 운명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여호와의 건강케 하심이, 여호와께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true identity는 뭐예요?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근데 때때로 호랑이나 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다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죠? 소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말은 빨리 달려서 운송을 한다라든지, 사나운 짐승들은 자기가 싸워서 자기의 먹이를 사냥을 해요. 그럼 표범이 사냥한 거를 봤어요. 발음이 안 되냐 이렇게. 표범이 사냥을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왜 그래? 표범이 최상위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사자한테 뺏길까봐 나무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수고를 하지만 양이 사는 방법은 그저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이 생명이고 힘이요 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해야 되는데 그 문제 온 땅 가득해. 우리 눈이 어떤 것들로 가리워져 있으면 이 찬란한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게는 발이 달려 있습니다. 요만한 문제예요.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it stays right there. 문제는 그만한 건데 이 문제는 발이 달려서 내가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듯이 내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발 더 나한테 다가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 번 더 다가와. 이 문제가 떠벅떠벅 다가오면서 내 눈앞을 탁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요만해. 항상 요만했어. 그런데 내가 when I think over it and over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가 나한테로 계속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나누면 불평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누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딸이 앤 그레이엄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카트리나 그 홍수가 났을 때에 TV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땡 잡았죠. 하나님께서 What if God is still alive?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 How in the world? 막 그러면서 막 핏대를 세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때 앤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학교에서 하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J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케네디가 미국의 최초의 캐톨릭 대통령이에요. 그전에는 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캐톨릭이 되면서 못하게 했어요. 병원에서 나가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이웃에서 나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예배 드리고 잠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교회 일에 바쁘고 학교 일에 바쁘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린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God, I am so busy.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애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뭐 시키려고 그러면 아빠 나 이거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엄마 나 이거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 나 이거 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리 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인 되심으로 모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은 안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식이 오고 안정이 오고 안전이 확보가 되고 또 안수를 받게 되고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김으로 해서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숙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그저 안김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안식을 얻고 진정한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 안전한 가운데에 원수 앞에서 안수를 받으며 우리의 영원한 집에서 안주할 것을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쓸데없는 말들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관절과 골절을 또 찔러 쪼개며 또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